저희 교회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설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정말로 나의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뽑고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께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인 줄 믿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충격받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어. 사역도 중요하지만 열매였어. 사역도 중요하지만 겸손이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가면서도, 집안의 큰아들과 마리아를 비교해 가면서도, 요나를 분석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신앙의 본질로, 또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말씀으로 초대해 왔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구축하고, 다시 한번 성벽이 회파된 자들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그 토대를 마련하고, 마련돼 있어도 잘못된 기초에 세워진 사람들은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혁적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소성시키고 회복시켜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11년간의 사역이었고,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양새를 갖추고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 양적인 부흥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파송의 의미로서 많은 시들을, 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성령학교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온 사역들을 해왔고,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년 차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마 새롭게 또 다른 차원의 돌파해 나가는 부분들이, 물론 10년 차부터 시작됐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넓고 크게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야유가 아닌 하나님의 갈망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예비되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마귀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뭘까요? 마귀에게 없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진리가 없다 이런 거 말고요. 가장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마귀는 회개가 없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게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감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알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이 감사는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은혜의 반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고 지표가 되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의 꽃이라고 그럴까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감사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감사로 점철되어지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오늘 감사가 도덕적이고 그냥 윤리적인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단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주의 깊게,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습관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노출된 삶을 많이 살기도 합니다. 조금만 의식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만 하면, 점검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 가운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나와서 뭔가 놀라운 어떤 기적과 소성과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기는 복이 시작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인 거 아세요? 감사는 말의 습관이잖아요. 말은 뭐죠?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감사의 유익을 알고 중요도를 깨달을 때 이것이 최상급의 가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감사의 입술로 바뀌면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뜨리는 나의 입술이 상쇄가 되고 어느 순간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 입술을 바꾸죠?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감사 이벤트성으로 감사 설교 한 번 듣고 감사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습관으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순종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봉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쓰셨나요? 이렇게 오늘 참 풍성하네요. 저는 당뇨를 조심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당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상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뭔가 영적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오고요. 이런 무대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으로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고 고무하시고 소망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사 설교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설교인데 이것을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윤리적인 설교를 치부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감사의 중요도를 깨닫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 감사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저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빛이 날마다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소송함을 통해서 희락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음치라도요, 삶으로 찬양을 하고 얼굴로 찬양을 하고 손짓으로 찬양을 하고, 그죠? 어디 가도 그 사람은, 그죠? 마음속에 항상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재현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나 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가? 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과 또 하나님의 넓은 시야 그 관점을 소유함을 통해서 단순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근거해서 현재 복에 근거해서 감사할 만한 하니까 감사한가? 이렇게 영적인 기근이 있고 실제로 정말로 재정적인 위기라든가 지금 알다시피 얼마나 경기가 안 좋습니까? 추수감사 헌금을 해도 인색할 수밖에 없고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은 복을 내가 현재 받았다고 생각하는 현재 결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과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믿습니까? 진짜 감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나사로를 살릴 때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 아세요?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하늘 우러러 기도하실 때 미리 감사하며 축사하신 거 아세요? 그래서 기적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것이 올 한 해 추수한 것이 없으니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를 아십니까? 마치 부모가 나를 서운하게 해서 나는 다시는 부모한테 감사하네. 나를 낳아준 것도 은혜고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1살, 2살, 3살 때 누가 기저귀를 갈아줬습니까? 누가 아플 때, 그죠? 그 병원에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장에 가스를 빼주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죠? 남양주에 살 때 그냥 뭐 배가 아프다는데 나중에 물론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가스가 장에 차서 배가 아픈 거였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런데 정말 아내와 저 둘밖에 없으니까 서울에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호들갑을 떨면서 했던, 돈도 없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좋지 않고 전도사를 할 때였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였나요?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제 모든 삶 가운데 사모가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했던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다. 믿습니까? 여러 가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은총들. 그래서 저는요, 어디 예언 받는다. 저도 참 많이 예언을 받았다며요. 나는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너는 항상 물질을 끊이지 않게 되겠다는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쓰게 될 것이다. 저는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축복은 제가 확실히 장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역을 잘해서? 아니요. 저는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가장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최상급으로 나의 정말로 전존재를 드릴 만큼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나는 제대로 성경적으로 반응하는가? 나는 성경적으로 보답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짚고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들어야 제대로 감사하죠. 아니 성경에 보면 너희가 사도 바울이 방언 설명하면서 너희가 감사를 방언 기도로 잘 하였으나,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감사 기도 최고로 잘한 것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땐 방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런데도 이런 공예배 때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 돌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명해보고 좀 더 심화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설교는 일정이 뒤에 많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물론 저도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 제가 좀 즐겨 보는 게 일부 미만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알기 쉽게 뭐 3분 이내로 딱 이렇게 핵심만, 요새는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그래서 쇼츠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청년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총동원해서 쇼츠를 만들어요. 제 설교를 쪼개서 오늘 설교를 쪼개서 하루에도 뭐 쇼츠 공장처럼 찍어내고 만들어 주는 헌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10분만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괜히 했나 싶어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 설교 듣고 싶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50장 2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만 보여줘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고 싶고 갈망하고 뜻을 행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고,
뜻이 없어서 행할 수 없었잖아요. 행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뜻만 한다면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열심을 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사와 감사가 분리된 것 같지만 여기서 제사는 곧 본질은 감사라는,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격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본질은 감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는 거죠. 우리가 송축해 내 영혼 하면서 주님을 송축한다는 찬양만 불러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지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나의 삶, 나의 모든 길과 행위가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또 두 번째 구절인데 또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 말지 않습니까? 오늘 성시 교독만 읽어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감사, 다시 말해서 왜 감사하냐, 무엇을 감사하냐, 그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참된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 무엇을 감사하냐,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 그 영광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도 없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행한 하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이면적으로 심층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풀어놓고 그 메시지 속에서 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믿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눈물만 흘린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습관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경건의 습관,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분명히 말하지만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담대함은 많은 환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만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면, 그래서 어디 제가 유튜브의 사이트를 잠깐 보니까 감사의 실험을 했어요. 내 말이 원망하고 불평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집단적으로 모아다가 약간 회로가 불평회로예요. 머리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딴지를 걸기 쉬운 사람들 있죠. 비판적인 사람들. 뭔가 어떤 걸 해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랄까 사고 자체가 약간 비판적이고 뭔가 회로가 틀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달, 두 달 감사만 일기를 쓰고 노트를 쓰게 하고 계속 감사만 하게 했어요. 회로가 내 말을 찍고 뭘 찍어봤는데 머리에 회로가 박혀. 건강해지고 말이 건강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건강을 지배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의 능력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요, 감사가 없던 결과인 거 아세요? 맨날 원망하면요,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잖아.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형편의 근거에서 원망하니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믿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라면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 제대로 몰라도요, 감사만 넘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 할렐루야.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이것은 분명한 당연지사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감사가 사라진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감사가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 감사가 사라질 때 비례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요, 감사가 사라진 이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죠?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성경은 연쇄적으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진다.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죠? 그 말씀이 뭐가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도 사라지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기에 게을러지며 그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결국 호세아가 말한 그 예언의 결과처럼 지식이 사라지는 이때 망할 징조들이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감사를 얼마나 했는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의 나이 대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죠? 감사를 기억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들이 문 앞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걸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은혜도요,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 그러나 정말 눈앞에 당장 나를 소원하게 하면 너무나 밉고 그러잖아요. 난 부모 이젠 절교할 거야. 말 안 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그림자처럼 살펴보면서 그 원리들을, 그죠? 우리가 배우게끔 이 땅에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끔, 재현하게끔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 연약성들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잖아요. 또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웃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부터, 아니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출발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로 충만해야 돼.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재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눈이 열어지거든요. 일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속 사람이 뭐한다? 강건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력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기름과 같잖아요. 오토바이가 가고 우리가 기름을 넣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과 또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양식이 되어서 속 사람이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 그죠? 속 사람이 커진다. 속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커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의식한다. 말씀을 의식할 수 있는 민감도가 커지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비례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그죠? 육신의 눈, 환경을 보는, 그죠? 내 관점, 경험과 지식이 커지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나를 지배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 지혜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진짜 네가 감사하느냐, 감사는 삶을 살고 감사 열매를 맺느냐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감사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느냐, 믿음의 꽃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에 누리려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야만이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적 통찰력을 가져야만이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 시야가 이렇게 좁은데 난 여기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시야 가운데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실 계획이었구나, 이러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요새요. 경기가 참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내 어려운 상황이 아까 내가 근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 마치 혼란의 시즌 같아요. 정말 깊은 대환란이 오기 전 또 혼란과 소요가 일어나는데, 나라도 그렇고 지금 모든 상황이, 그죠?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죠?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그죠? 뭐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발상은 굉장히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를 크게 보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3가지입니다. 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라. 2번째, 작은 일에 감사하라. 이 2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 아까 계속 말이 반복되고 오늘 핵심은 딱 하나, 아까 이미 서론에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내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또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일이 많은 여느 주일과 틀리진 않지만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절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구원의 타임라인 안에서 분명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너희들이 어떠한 중심과 마음으로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결과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축복을 따라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많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드릴 수 있는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빛 가운데 우리가 무장된다면 나의 보이지 않았던 어둠의 영역들, 영적 사각지대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숙될수록 감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감사를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입니다. 한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여기서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빛이, 광명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알만한 그 빛이 혼미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친 거거든요.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치는 것이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아래서 깨달음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어둠 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빛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행했을 때 빛의 열매들을 맺어 자라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감사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에 기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주신 것,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에 감사하는지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입니까 옵니까? 전이에요. 이미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주님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했는가. 아까 제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랬죠. 감사가 사라지는 게. 주님 감사가 넘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하실 것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니까. 현재 상황의 근거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을 거야라는 두려움이 없어. 지금 죽었지만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 붕대까지 쌌다는 것은 이것은 물리의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야.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 따라 미리 감사라. 미리 감사는 주실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 이것을 명령할 때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예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미리 감사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어떻게 보면 맥주감사절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결실을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받은 복들을 상반기 결산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의미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실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린 예물이에요. 믿습니까? 올 한 해 드릴 예물은요, 내년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내년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카이루스의 때가 이루어지고 오늘은 지나가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은 오늘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복을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 악하고 게으른 자요. 그 개미에게서 하는 것을 배우라.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영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오늘 믿음의 반응들.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응하는 삶이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오늘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한 것이 그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삼성전이 세워지고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게을러지겠어요. 그러면 삼 세워질 거죠. 대충 살다가 그때 세워지면 막장에 막판에 스퍼트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있고 주님은 여러분들이요,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최선으로 반응하는 삶이 오늘 다 살 것처럼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했고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현재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근거했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 주실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믿음을 발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 해석이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해석이 뉴비전 교회에 와서 바꿔지고 있고 회로가 바뀌어야 돼요. 감사의 회로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절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감사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좀 인본주의적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감사를 잘하면 사람에게도 덕을 세웁니다. 좋아 보이고, 왜? 기본적인 어떤 동일한 양심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림자로서의 어떤 선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그죠? 일반적인 선처럼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다 그것은 그림자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고 진리만이 선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단순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 아름다움의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인해서 그 사랑에 기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에 기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기적과 권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기인해서 하나님 내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친밀함에 기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사업에 부도가 날 위기가 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심었는데 왜 나의 형편은 이렇습니까? 라고 근거해서 기인해서 오늘 추수감사를 지킨 분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한다. 꼭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시편 106편 1절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감사를 해야 되는가? 방금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읽어보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품에 기인하죠. 그래서 아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 해석이 바뀔 것이고 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고 감사의 길을 써보고 셀마다 감사로 간증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있다면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왜?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래서 너희가 침묵과 절제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한 것들은 소용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을 세우지만 너희가 입 밖에도, 에베소 5장 보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아니면 감사로 상쇄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어떤 상처 반응이나 어떤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살아보니 저도 아직도 안 바뀌는 버릇들이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의식해도 또 올라오고 또 쉽지가 않아요. 순종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스탠스를 유지하면 나아가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지만 좀 마음이 상하고 조금 공허하고 그러면 확 뭔가 내 속 나를 지배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려면 완전히 내가 어디에 익숙해질 것인가, 어떤 습관으로 나의 삶이 점철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스탠스와 기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고 바꿔나가야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말하는 거 특히. 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감사만 잘해도 복을 받고 감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딱 멈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딱 멈췄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을 딱 해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해요. 그게 좋은 의미도 있어요. 주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감사가 없을 때는 감사를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팔이 없어요. 사고 나서 팔을 잘려버렸어. 그럼 감사할 수 없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팔이 없으니까 팔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팔 있는 사람들은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성찬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은혜의 호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 상황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푸시하거나 때로는 여러 상황 가운데 결국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전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은혜를 끄집어내게 만든다, 고백하게 만든다. 그럼 저는요, 정말로 지혜의 길, 첩경, 지름길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습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감사로 기도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포로 생활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요셉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또 말씀에 상황이 근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느니, 하나님 나를 좋아하느니, 사랑하느니,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둔 것 같느니, 초진자는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이, 근데 감정이 무너지면 또 우리가 원망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들을 받아주기도 하고, 감정이 무너지면 또 하나님께서, 흐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런데 저는 보편적인 목표, 원리, 이것을 강대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입을 바꿔야 된다. 왜? 하나님은 네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렸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은 내가 말한 것의 결과예요. 내 말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려면 곧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말씀만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이런 긍정의 언어들이 나의 삶을, 나의 세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게 만들며 나의 삶도 건강하게, 주변도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게 만든다. 믿습니까?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이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재현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 알았겠죠? 무엇을 감사할 줄 알았겠죠? 그러면 정말로 감사를 잘하는 게 뭐냐? 물론 고백도 잘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바로 물질 생활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도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표현을 하더라고. 야,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래요. 자, 먼저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딤전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고 부모에게 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보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알아요. 이 가정 안에 이 원리도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예배고 감사다. 믿습니까?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이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답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또 고르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고르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르반 그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패한다고 할 때 고르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물질을 가지고. 부모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모가 요새들은 다 돈을 벌고 자기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생계에 큰 위협, 의식주를 해결 못한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를 마치 현대판 고려장처럼 내버려 두고 부모가 그죠? 위협에 처하든 그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든 그냥 살피지 않는다. 이것은 불효입니다. 이건 악이에요, 악. 너희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고르반 의미 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드림이 되라는 것은 어떤 복량의 의미가 있고 효도의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요소, 예배적인 요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요소는 반드시 물질이 빠지잖아요. 가인의 예배도 재물에 대한 가인과 그의 재물에 대한 그 삶과 예물에 대한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 삶의 여리고성과 물질의 아이성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막히면 탐심이 막히면 우리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들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탐심이거든요. 탐심.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렙도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 연보게를 보실새 그가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만물의 주제요 모든 주권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주고 싶고 흔들어 넣지 안겨주고 싶은데 믿음의 원리를 배우길 원하시거든.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배우며 하나님께 보답하고 효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물질입니다. 왜? 내 상황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드릴 때 헌신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믿습니까? 두렙돈 과부는 그러면 그 조그마한 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 형편에 따라 틀려요. 어떤 자는 소를 드릴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비둘기도 못 드려서 고운 가루, 에바 얼마 정말로 주님께 적은 분량이라도 그 마음에 믿음을 싣고 나의 삶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주님 앞에 특별히 드려지는 시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곡식의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행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가 드러나고 나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감사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효를 행하기를 배우려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예배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보답하고 있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제 설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우리의 삶으로 찬양 드릴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물질 때문에, 아니요, 더 나아가면 만몬신의 지배를 당하는 부자 청년 게하시, 아나니와 삽비라 탐심 때문에 지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되고 탐심이 막힘이 되죠. 이것은 더 밀 나가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들을 내 스스로가 탐심으로 인해서 그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발람처럼 그렇게 조건들을 내가 갖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로 계속 순종함을 통해서 그 탐심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심어야 돼요. 그 탐심 제거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절반만 줘도 되지만 얘는 전부를 나눠주는, 그래야만이 탐심이 제거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탐심 제거하겠습니다,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제시한 방식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그 영적인 습관이, 그 경건의 습관이 너를 향해 좋은 터를 쌓고 그 재물을 향해 심고 주는 습관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후한 연보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요, 헌금을 하는 영적 마음 자세와 태도, 원리들이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만 나오면 5절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추수감사절을 헌금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저도 아내와 얼마를 할지 우리는 이미 정해진 건 있어요. 최소 100만 원으로 잡았고, 이 돈이 있어서 드리는 건가요? 주실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이제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우리는. 그럼 얼마나? 그 위로 심어야죠. 여러분들이 밥 한 끼 먹는데, 저는 10,000원 이하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형편에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먹어도, 커피 라떼 안 가요? 하나 먹어도 7,000-8,000 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5,000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본인의 양심, 물론 하나님은 두렙돈 가부 영성을 크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먹는 밥 한 끼가 외식 한 번 하면 얼마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말라기 한번 읽어보셨나요? 병든 것, 저는 것을 나에게 드리냐? 이것을 너희 총독, 대통령에 가져가 봐라. 하나님들 받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구하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서할 때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존중할 때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드리는 예물이 병든 것, 저는 것, 형식주의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어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의식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게 크다면
합당한 효도가 돼야 되거든요. 나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 것도 부족한데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드리는가? 저는 알다시피 저희 교회 이 부분만 들고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드리든 안 드리든 차별 대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기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적극적으로 발휘돼요. 저는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인본주의만 아니라면 이 기회에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 5절 읽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6절 읽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대. 하나님은. 이건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지금 후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좀 해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억지로 내지 말고 재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돈 좀 내라고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너희들 돈이 필요하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헌금이 연보인데 보세요. 연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라고요.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훈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이걸 읽어봐도 저도 고린도서 9장을 읽고 많이 깨닫고 미리 준비하고 즐겁게 이왕이면 즐겁게 하나님께 냅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믿고 말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권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로 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만유의 주저께 내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절기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레가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구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2절, 8장 2절에 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인본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죠. 상황에 근거해서 감사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는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어요. 섭리 아니요 생각해. 미리 감사해요.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칭찬합니다. 야, 얘 봐, 애들 봐라. 빌립보 4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성도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어쩔 것이냐. 이들은 이렇게 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3절 올려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서 쭉 헌금 얘기가 전부 다. 아니 성경에도 헌금 얘기가 나오나? 초신자가 시험 드는 것도 항상 헌금 설교고 우리가 시험 드는 것도 물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나 이것 때문에 난 헌금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렙동 가부가 헌금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죠? 바리새인과 함께 비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내는 것을 보실세. 같은 연복에 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몇 천만 원을 놓고 있어요. 그러나 두렙돈을 놓고 있는 그 두렙돈 가부의 중심과 어떻게 이것을 냈는지까지 보세요. 바리새인과 함께 돈이 섞여버려서 어떻게 쓸 것, 이거 어떻게 쓰니까 두렙돈 가부 너는 헌금 이건 안 받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중심으로 내는지까지가 내가 오히려 많은 부분들을 멋대로 우리가 주관하며 판단해버리면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까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를 행하는 건요,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법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배운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적 아비로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스승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물질 생활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용돈을 주는데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심고 주고, 왜 결국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지막 셈하고 회개한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 돈을 맡겼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사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이 우리가 진짜 사랑이냐 행함이냐, 한 문절 읽으면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까지.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면 마땅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재물 얘기가 나와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하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구제 헌금이 됐건 성경 헌금이 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나의 인본주의 관점으로만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그 당시에는요,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사도들 발 앞에. 다시 말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 의가 드러나고 헌금하고. 제가 왜 주보에다 이름 안 적은 줄 아세요? 서로 어떤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얼마를 드렸니 다 기록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장부에 기록은 돼 있지만 표면적으로 얼마를 드렸니,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막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의가 드러날 수 있다. 이것들을 막고, 성경에 가장 구제를 잘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게 그게 뭘까요? 내 의를 감추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지혜롭게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갔어요. 알아서 구제하고 알아서 선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어떤 선택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내 의도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자원제가 됐던 의무제가 됐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물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고, 그죠? 나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고, 나는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재물은 사용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물인 곳에 마음이 있는데 물질은 인색해, 억지로 해. 내 쓸 것은 원 없이 펑펑 쓰면서. 만약에 원 없이 펑펑 쓰면 헌금도 펑펑 해야 되는 거 원래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요. 근데 내 쓸 건 다 모아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네 소유를,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질병 걸려서 사고 나서 한순간에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주님께 드리기라도 할 걸, 주님을 위해서 심을 걸 후회한다니까. 저도 암이 걸려보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특히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죽음의 순서가 없고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구나. 장례식장만 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이렇게 쓴다면 하나님께는 인색하면 안 되겠다. 탐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 부요함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내 것은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내가 명품을 쓰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수준이 맞는 거예요. 그 수준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이 하나님의 헌금을 10,000원씩 드린다? 20,000원씩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제가 물론 물질 생활에 얼마를 드리는 거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배워가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에 봐보세요.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못 사는 사람들은 양, 순서로 나눠진다고요.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라고 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하겠냐 이 말이에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여기서 물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과 혀로는 다 할 수 있다.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행함이 있냐? 널 증명할 수 있냐? 진실함으로. 왜? 가장 힘들거든요. 탐심이. 가장 물질 생활이 어렵거든요. 마귀가 가장 우리 마음에 만문신 가장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오죽했으면 신의 위치에 물질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부모도 그러잖아요. 안 찾아도 되니까 돈만 보내 이럴 수도 있어요. 힘들거든. 그러면 기분이 좋아.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부모가 정말 해도 돈이 빠지면 서운해. 용돈을 드리는 거나 여러 가지로 반드시 챙겨서 드리긴 하지만 그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가 내가 형편이 부족한데 부모님께 안 드리는 버릇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생일도 됐는데 선물도 안 주고 그럼 여러분 자녀 망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뭐 절기 생일 때 무조건 근데 왜냐하면 그걸 버릇을 딱 들어요. 효를 행하길 배우게 하면서 물론 억지는 아니죠. 억지면 자녀가 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러한 도들에서 배우가게 해야 돼요. 그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고 드리는 버릇이 돼요. 부모님께 섬기고 물질을 공양하는 버릇 돼요. 이게 부모가 너 형편 어려우니까 하지 마.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형편 어려워도 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강요가 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 형편에 맞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그러한 버릇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게 이끌어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녀 낳고 깨달았어요. 자녀 낳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생일날 선물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이소에서라도 사고 오라고. 우리 아들 보세요. 생일 되면 어디서 돈이 나는지 5만 원씩 막 10만 원씩 줘요 나를. 돈이 없어요. 근데 다시 줘요 내가. 다시 주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드리면 다시 딱 감추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줄 아니까. 아니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70만 원, 80만 원 받고 애들 키우는 돈이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헌금을 반 이상 하고 돈이 그러면 10만, 20만 남는 거야 수중에. 근데도 또 부모님 뭐 찾아오고 뭐 양가 또 찾아오면 또 돈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이 털어서 드려요. 근데 그게 심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나 위로하고 지금 보세요. 제가 어디 뭐 월세를 못 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월세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저도 사례비 받아요 여러분. 지나치지는 않게 그래도 다 교회 형편에 맞게끔 책정을 해서 당에서도. 그리고 저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타 교인들을 위해서 차도 선물을 받지. 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감사를 잘할 때 미리 감사할 때 적은 것부터 감사할 때 감사가 복을 끌어당기고 감사의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물려고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길 가운데 분명한 그 도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컨디션, 그 조건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련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복을 받으려고 뭐 헌금해라, 11조에서 흔들어 넘치 안겨주라 해서 헌금해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서. 그런데요, 기쁨이 넘쳐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말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누구는 가르쳐야 돼요. 왜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물론 너무나 텃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 굴린 돌이 정말 박힌 돌 빼내듯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어떤 분명한 룰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다 개인주의에, 이기주의에, 하나님의 원리는 이타주의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희생과 섬김을 배울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죽음,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정말 감사했는가 나는 정말 감사를 잘하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